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제가 한번 교독하고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같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열매 시리즈로 5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가 좋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또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우리가 지금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또 좋은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이건 모든 농부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이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13장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유언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I am, 자기 계시, 내가 누구누구다 하는 말씀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생명수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신 중에 마지막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7번째 자기 계시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 역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제자들일 수도 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입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 가지의 역할, 그건 역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지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든지 아니면 가지에서 잘려져서 땔감으로 사용되든지 버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지는 열매를 맺든지 버려지든지. 구약에서 이 포도나무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포도나무, 성전 기둥 같은 데도 유대인 회당이나 그런 데 보면 이 포도나무 그림이 쫙 많이 그려져 있어요. 항상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존재, 사랑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했는데,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를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게 되었죠.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전체 슬픈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좋은 포도를 심고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짧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다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버림받는 가지가 아니라 그 가지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내가 포도나무. 오늘 농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농부는 참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일, 우리가 지난주까지 4번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마음을 정해야 된다. 뜻을 정해야 된다. 어디에 어떻게 어느 밭에
씨앗을 뿌릴지 결정해야 된다. 이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씨앗을 뿌리라 그랬습니다. 씨앗을 뿌려야 되고, 세 번째는 부지런히 가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평범한 이 프로세싱, 이 평범한 절차를 잘 지킬 때 좋은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부 아주 인스턴트, 그건 다 몸에 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대로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손질하고 가꿀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오늘 다섯 번째, 이제 다음 주하고 다음 주 7번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농부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죽은 가지를 자르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손질하는 거. 자르든지 죽은 가지를 자르든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를 더 손질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가지치기는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가지쳐져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죽은 가지죠. 죽은 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이 가지를 그냥 그대로 두면 그 가지에 병충해가 모여요. 그리고 그 가지에 있는 병충해 때문에 다른 건강한 가지까지 다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라줘야 돼요. 가지를 잘라줘야 통풍도, 바람도 잘 들고 햇빛도 잘 들고, 그래서 다른 가지에 건강한 아주 좋은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농부들은 다 가지를 칩니다. 근데 이 가지를 친다, 뭔가 제거해버린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도 어디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보면 어떤 가지가 가지치기의 대상이 되는가,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전제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 대상이에요. 이 열매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열매가 뭘까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열매가 없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사람을 묘사하는 것일까요? 아마 쉽게 이야기하면 열매는 드러나는 거잖아요. 열매는 속으로 맺는 게 없어요. 열매는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판단한다면 아마 가시적인 변화, 비가시적인 변화까지도 포함하겠죠. 보이는 변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외형적인 변화가 있어요. 일단은 겉으로도 변화가 나타나요. 말이 달라지겠죠. 생각이 달라지겠죠.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지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이런 가시적인, 이것이 참된 변화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변화의 유형이 나타나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다음 내면의 변화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영혼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자기 옛 성품, 옛 사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감히 옛날 습관을 잘라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던 우리의 영혼, 내면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또 헷갈리기 시작해. 그러면 내가 지금 변화가 있는 거야? 내가 이거 가지 쳐지는 거 아니야? 내가 잘려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난 뭘 변했나? 자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자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맨날 천국 갈까 말까,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자꾸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중생을 입었다는 것이죠. 가지치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가지치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했어요.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입술로도 고백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포도나무가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놔두느냐? 아니에요. 죽은 가지는 당연히 잘라내지만 붙어 있는 가지도 가만 놔두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손질한다 그랬어요. 손질한다. 손을 좀 본다는 거예요. 손을 좀 본다. 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내가 주체가 돼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 전체가 오늘 15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열매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을 오늘 또 다른 구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머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remain, 예수님 안에 있는다.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럼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건 또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메디테이션,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이걸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건 아마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내 집 안에 산다, 나와 함께 산다, 내 집 안에 머문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내 집안 사람이다, 내 집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깊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같이 한 집안에 살면서 전혀 서로 모른다면 그건 내 집안에 산다, 내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알물,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말이 성경을 읽는다는 걸 의미해요. 성경을 묵상한다는 걸 의미해요. 성경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교제하는 거, 이게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쉽고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기적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능력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열매 맺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이 단순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냥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서 그냥 수액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면 그거 먹고 내일 또 뿌리가 그냥 포도나무가 빨아서 주면 먹고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거 반복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성경 읽을 거 아니에요. 올해도 읽고 내일도 읽고 모레도 읽고 또 읽고 창세기 한번 읽었는데 또 한 번 더 읽고 10번 읽은 사람, 20번 읽은 사람, 100번까지 읽은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밥 먹었는데 또 왜 밥을 먹어야 돼요? 또 밥 먹어야 돼. 이상하게 점심 먹어야 돼, 저녁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2끼, 어떤 사람은 1끼. 어쨌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반복 아닙니까? 계속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 내뱉고 계속 반복이잖아요. 이 단순 반복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숨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오늘은 너무 힘들어, 붙어있는 게 너무 힘들어, 오늘은 너무 바람이 세, 너무 오늘 눈이 많이 와, 너무 매서워,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요. 직장에도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 교회에도 문제가 생겨요. 문제 없는 세상은 없어요. 문제 없는 세상은 한 군데 있다 그러죠. 무덤에 가면 있어요. 무덤에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예. 사람의 모든 삶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있는 문제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들어하죠.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경험이 많지만 예전에도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때도 넘어갔는데 또 넘어가겠지, 이렇게 태평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요. 문제는 힘든 거예요. 고난은 어려운 거예요. 밥맛도 없어지고 인생이 고달파지고 내가 왜 사나 싶고 그렇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도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아주 잘 믿는 장로님이 회사를 운영하면 뭐 일사천리로 잘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해결의 방법은 달라야 돼요. 해결의 방법은 달라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의 힘과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그 사람들보다 뒤지지, 뭐 오히려 뒤지죠.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렵게 성경 말씀도 쓰지를 않았어요. 신앙의 원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한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호니까, 내 눈을 바라보라는 신호니까, 나를 붙들라는 신호니까, 바로 그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상하게 거기에서부터 뛰어들면 거기에서 평안이 오고 해결책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단순히 그분 안에 깊이 머물러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로 뛰어가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 밥이 나와요. 교회 와봐요. 누가 먹여줘요. 예? 그렇잖아요. 교회 뛰어오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비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절로 그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면,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예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 잡아야 돼요. 어설프게라도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지독하게 사랑하면 막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막 조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설계해 놨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무슨 옷 입을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계세요? 무슨 옷 입을까? 오늘 오실 때 어떤 신발을 신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골라 신고 오신 분들 계시죠? 다 그렇겠죠 뭐. 일단 그런 분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일단 골라 입을 옷이 있으니까, 골라 신을 신발이 있으니까. 저도 옷장을 열어보면 진짜 옷이 많더라고요. 제 옷이 우리 집에서 제일 많아요. 놀랄 일이에요. 입고 다니는 거는 허접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일단 살이 안 쪄서 그래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으니까 버릴 옷이 없어요. 이걸 좀 살이 좀 찌고 해야 다 버리는데, 신혼 때부터 입던 옷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안 입어 다. 참 버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사실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가지치기는 죽은 가지만 치는 게 아니에요. 장가지도 치는 거예요. 그게 가지치기예요.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삶도 단순해야 힘이 있어요. 단순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고 아까운 게 많고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으면 파워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여러분들 다 다루잖아요. 그럼 딱 파워 온 시키면 초기 화면에 거기에 뭘 많이 깔아놓으면 이게 부팅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왜 그렇습니까? 부팅되면서 그거 다 읽어야 되거든. 다 읽고 뜨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그 없앨 거 잘 안 쓰는 거 사실 잘 안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없애줘야 돼. 셀폰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래서 지워주는 앱이 있더만요. 다 정리해 준단 말이에요. 당신 이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해 줘요. 그럼 그런 걸 다 지워야 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능이 향상돼요. 인생이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항상 정리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삶이 단순한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저도 이거 보고 제가 진짜 복잡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자, 제가 몇 가지의 예스면 여러분이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이미 있는 물건을 모르고 다시 산다. 예스와 노 한번 생각해 봐요. 이미 산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못 찾는다. 쇼핑한 물건이 너무 많아서 집에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 선물 받은 물건 또는 내가 산 물건인데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남 주기는 아까워서 계속 가지고 있다. 물건이 싸게 나오면 필요 없는 물건인데 계속 산다. 제가 요것만 읽어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단순하지, 진짜 설교하면서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저도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이 심플 라이프를 생각하면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쭉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어떻게 다루었을까를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흔히 고난을 기독교인들의 필수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 고난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숨겨진 축복이야. 고난을 당해보라 그러세요. 힘든 고난 가운데 죽을 정도의 고난인데 그 고난은 고난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주시더라고요. 성경 속에. 고난 없는 사람은 찾아보세요. 다 고난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만들더라고요.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고난이 정리해 주더라고요. 고난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택하게 만들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가야 우리는 선택해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전부 나그네들입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유목민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전부 편하게 사는 그 집을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야곱도 떠났고 다 떠나요. 편한 곳에서 다 떠나요. 거기 살면 그냥 물건도 뭐 다 있던 대로 쓰고 편안한데 다 떠나게 만들어요. 정처 없이 떠나게 만들어요. 안주할 곳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들은 무조건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짐을 단순하게 꾸리고 다녀야 돼요. 맨날 뭐까지 산같이 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옮겨 다니면서 진짜 내가 옮겨 다녀 보니까 중요한 게 뭐더라? 그래서 처음 어디 여행 가는 사람은 짐이 바리바리 쌉니다. 근데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은 진짜 중요한 거 탁탁탁탁 골라가지고, 캠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 진짜 중요한 거, 뭐 쓸데없는 옷 같은 거 막 이만큼씩, 애들 막 옷만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캠프를 여기서 하도 매년 다니다 보니까 누가 가면은 이제 저 목사라고 아무도 모를 정도의 옷을 이제 한두 벌만 갖고 가서 맨날 똑같은 옷을 입는데, 다니다 보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전부 나그네의 삶, 아니면 쫓겨다니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노예 신세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건 다 보니까 진짜 삶을 단순화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거더라고요. 그게 고난, 쫓겨다니는 거, 도망다니는 거. 광야도 마찬가지. 여러분 광야에 무슨 짐이 그리 많이 필요합니까? 광야. 모세도 광야 생활, 광야 생활 안 한 인물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구약에 보면. 바울도 그냥 다메섹에서 꼬꾸러뜨리 놓고 광야로, 아라비아 광야로 3년간 쫓아버려요. 광야. 왜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 뭐가 생존에 필요한지를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광야로 쫓았어요. 고난 가운데 내버렸어요.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레슨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고난이, 광야의 삶이, 쫓겨다니는 삶이, 내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비정하게 외면하는 세상을 직시하게 만들더라고요. 저 사람들 나하고 그렇게 친하더니 내가 완전히 비참하게 되면 다 떠나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친인척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겪게 만들어요. 자식놈들도 다윗 보니까 아버지를 그냥 막 쫓아내잖아요. 자리에서 자식이, 첫째 자식부터 다 그래요. 그 자식들 보면 웬만하면 그 솔로몬 자식 때부터 그냥 나라가 갈라지겠습니까? 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주옥 같은 글을 아들들에게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동시에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다 떠나는데 하나님은 안 떠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놓쳐도 하나님만 붙들면 산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 놓쳐도 하나님만 붙드니까 살더라 이게. 고난을 통해서 모두 다 떠나는데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더라. 이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선교사를 읽어보면 허드슨 테일러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중국도 이제 사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여기 캐나다에 얼마나 많습니까? 난 감동을 진짜 합니다. 중국 선교를 저도 가봤기 때문에 감동을 합니다. 중국이 진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중국 음식을 먹고 51년간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때 19세기 1800 몇 년도죠. 근데 이 선교라는 게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힘들지만 그 당시 얼마나 중국도 지금도 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얼마나 가난한 때입니까? 대부분 이제 선교사님들은 처음에는 물자를 지원하고 그 사람들 입히고 먹이고 이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중국 사람들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늘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의약품 공급이 약품 같은 거. 왜냐하면 너무 그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도 그런데 저 당시에는 더 창궐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원래 영국에서 파송됐는데 가지고 있는 친인척들 아는 사람들 통해서 공급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사람 입이라는 게 이게 엄청나거든요. 먹어도 다고 이게 엄청나요. 아무리 퍼줘도 이게 계속 부족한 거죠. 매일매일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맨날 자기로 병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계속해서 퍼줬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생겼어요. 이제 후원 손길도 너무 없고, 이젠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겠다. 이 사람들 이거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먹여야 되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고 어디에 지원 요청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사실 낙심이 찾아오죠. 웬만하면 선교사님들이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우울증이 와서.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도 너무너무 좌절이 되어서 하루는 완전히 힘이 기진해서 낙심이 되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여동생에게서 편지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근데 편지 안에 여동생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 말씀을 딱 적어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근데 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레마라는 거 그때 딱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벼락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사실 목사가 됐는데 그냥 이 말씀이라는 게 이게 진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팍 치는 거예요. 그냥 이 허드슨 테일러가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동생이 적은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그 편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자기의 마음을 벼락같이 쳤다고 표현해놨어요. 자기를 그냥 확 사로잡은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구나. 근데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예를 쓰고 힘을 쓰다가 지금 지쳐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신다. 이런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이게 막 몰려오면 또 이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이게.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직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붙들고니 기도한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세요. 영국에서 파송받았지만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름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미국의 그 당시 18세기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아닙니까? 한참 막 이 리바이벌이 막 일어날 때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사람의 궁핍한 소식을 듣고, 원래는 영국에서 파송했으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원래 뭐 관계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이 그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에 일어났던 미국의 부흥을 타고 수많은 사람이 의약품, 옷, 먹을 것 이걸 막 보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표현하세요. 트럭으로 왔대요. 트럭으로 막 먹을 것, 의약품 이런 게 자기가 전혀 미국을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서 자기에게 양식과 선교비까지 막 그냥 와가지고 51년간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자기가 신경쇠약증까지 걸렸어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 막 고민이거든요. 선교사님들 이 선교지 막 몰려오는데 이거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이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 때문에,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향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놀라운 말을 많이 했죠. 허드슨 테일러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너무 많은 문화의 혜택 속에 사니까 이 기적을 잘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 지금 너무 질병이 있고 아프고 너무 힘든데 나도 고난받고 있어.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아픈 건 그냥 아픈 거죠. 뭐가 중요하냐? 고난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 그때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교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선교 간다고 무슨 아이들이 또 다 뭐 선교만 가면 은혜 엄청 받는다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선교 가서 시험 받아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선교 갔다 와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선교 자체가 절대 은혜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를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절대. 그래서 선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후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오늘 내 성경 읽었는데. 성경 그냥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게. 선교를 갔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그 안에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발견한 내용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때 선교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도가 축복이 되고, 예배가 축복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현대인들 이게 없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말씀과 깨달음 앞에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바로 그 변화야말로 그게 열매예요. 그게 은혜고 능력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병원 갈 때, 경찰서나 법원 같은 데 갈 때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가보니까 그냥 무조건 버스래. 호주머니 있는 거 무조건 다 꺼내놓으래. 병원에서도 그러고요, 경찰에서도 그러고요, 법원 가도 그래요. 다 뭐 벗고 끄집어내래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기 전에 경찰서 같은데, 법원 같은데 가기 전에 꺼내놓으세요. 함부로 해. 그런데 가서 고난이 오기 전에 삶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의 지혜는 그거예요. 과거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과거는 패스트, 과거는 현재 내 삶의 거울이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등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등산은 아주 넓은 산 밑에 넓은 데서 시작해요. 근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설 수 있는 땅이 좁아져요.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많은 것을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처음에 뭐 많은 걸 준비했지만 점점 이제 힘들고 하면 자꾸 벗어낸다고요. 그렇지만 정상에 딱 올라가면 내가 서는 땅은 좁아져요. 그러나 내가 보는 시야는 엄청나게 넓어져요. 못 보던 것을 보게 돼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세상에 많은 것을 포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많은 것을 버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세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정상에 서는 사람의 성취,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낌이 없는 인생이 힘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이 강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지금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한참 진행 중인데, 여러분 금메달 따는 모든 선수들의 공통점은 뭐 이거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금메달 딴 모든 선수들은 삶을 정리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올림픽의 금메달을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선수만 메달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똑같이 힘 있는 인생을 사셨는데 그것은 다 삶을 가볍게 만들고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한 곳만 바라봤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삶.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잘해야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올 한 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없어요. 제가 일부러 성경 찾으라고요. 3장 12절 앞에만 쳐다보고 계신 분 계시죠? 성경 또 가지고 왔는데 한번 펼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맨날 너무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닥치고 보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 선택 가운데 놓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잘 선택하게 하시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죽은 가지는 쳐내고 아파도 쳐내고 잔 가지도 잘 정리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2018년도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렁주렁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존귀한 예수님